창세기 29장 13절에서 20절 말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라반이 그의 생질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여 안고 입맞추며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드리니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말하며 라반이 이르되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하였더라.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주하더니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을 레아요 아우의 이름을 라헬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름다우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라반이 이르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으니 이제 우리가 이 말씀 받아 마음에 새기길 소망합니다. 그러니 이제 말씀의 사역자를 통하여 이 말씀 속에 담긴 영생의 교훈을 풀어주시옵고 우리가 그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8세기의 위대한 청교도 신학자 조나단 에드워즈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를 얻기 위함이다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은 무엇보다도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성자의 배우자를 얻게 하시는 것이었다. 그리고 성자께서는 그 배우자에게 무한한 자비를 베푸시며 스스로를 낮추어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사랑과 은총을 흘려 보내시며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는 것이 바로 창조의 목적이었다라고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의 신부를 얻기 위하여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 신부된 교회에 자신의 모든 선한 것을 베풀어 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이것을 통하여 신부가 신랑을 찬송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천지창조의 목적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2017년 3월 5일 포항장로교회가 역사적인 첫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땅에 또 하나의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가 생겨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신부로 창조해 주셨습니다. 오늘이 그 7년째 되는 날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우리에게 있어서 결혼 기념일과 같습니다. 오늘로 포항장로교회가 그리스도와 결혼한 지 7주년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난 7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돌아보고 또 함께 또 감사하는 시간을 좀 가지려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7년의 사랑이며 설교 대지는 첫째, 7년의 기다림, 둘째, 7년의 수고함, 셋째, 7년의 부족함입니다. 이 세 가지를 나눌 텐데요. 첫 번째와 두 번째 대지는 구별하지 않고 한 번에 묶어서 설교하겠습니다. 사이다 콜라를 섞는 것처럼 예, 이게 정교하게 구별이 안 되고 같은 내용입니다. 예, 첫째, 7년의 기다림과 7년의 수고함. 야곱은 아버지의 집을 떠나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갔습니다. 그가 아버지 집을 떠난 것은 자신을 죽이려는 형 에서의 위협 때문이었죠. 하지만 이것만이 전부는 아닙니다. 그리고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결혼입니다. 야곱은 자신의 신부를 얻기 위하여 아버지의 집을 떠났습니다. 창세기 28장 1절 2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야곱은 가나안 땅에 딸들을 자기 아내로 맡기 위해서가 아니라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그 딸들을 아내로 맡기 위하여
길을 떠났습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떠나 보냈던 거죠. 그럼 여러분, 가나안 땅에 여자가 없어서 지금 야곱이 아버지 집을 떠나고 있습니까? 고대 사회 아버지 집을 떠난다는 것은 굉장한 위험과 또 어려움을 감수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 집은 안정과 보호를 보장하는 곳이거든요. 아버지 집을 떠난다는 것은 생명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목숨을 걸어야 되는 일입니다. 가나안 땅에 여자가 없어서 야곱이 지금 신부감을 구하려고 저 먼 곳까지 목숨을 걸고 길을 떠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가나안 땅에도 얼마든지 여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형 에서는 그 땅의 여자를 신부로 맞아들였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야곱은 신부를 얻기 위하여 외삼촌 집으로 갔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나안 땅에도 여자들이 있었지만 거기에는 하나님을 아는 여자들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지금 불신결혼 안 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믿음의 결혼을 하기 위하여 이 길을 떠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하여 기꺼이 수고와 손해와 고통과 목숨을 거는 것 같이 감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이 선택은 그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곧 야곱은 자신의 이익과 행복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에서는 자기의 행복이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결혼시키기도 전에 자기의 뜻을 따라 결혼했습니다. 그 땅의 여인과 결혼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아버지께서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결혼하기 위하여 먼 길을 떠나고 있습니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자기의 이익과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가는지요, 그 사람의 선택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곧 누군가의 말이 아니라 누군가의 선택이 그 사람의 믿음을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들이 무엇을 선택하는지를 주목해 보십시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입니다. 야곱은 고생과 수고의 길을 지나 외삼촌 라반의 집에 무사히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반갑게 만나서 회우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외삼촌에게 그 딸을 자기의 신부로 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외삼촌이 내가 너에게 무엇을 그 야곱이 이제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딸을 줄까 하니까 야곱이 7년 동안 내가 외삼촌을 위해 수고하겠습니다. 7년의 수고를 하겠다고 그렇게 제안했습니다. 신랑이 신부를 얻기 위해서는 결혼 지참금을 가져와야 됩니다. 값을 지불하고 사와야 됩니다. 야곱은 값을 지불하고 신부를 사와야 되는데 그 값을 어떻게 치고 있습니까? 7년의 수고, 7년의 종살이로 계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일반적인 계산보다 훨씬 더 값을 많이 부르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7년 동안이나 종살이 하도록 그렇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지금 자기 외삼촌에게 그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죠? 외삼촌이니까 일반적인 것보다 훨씬 더 싸게 아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지인 찬스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지인 할인. 그래서 외삼촌 제가 1년 동안 수고할 테니 딸을 주십시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야곱은 스스로 호객이 되고 있습니다. 7년을 봉사합니다. 종처럼. 여러분 중에 결혼을 위해서 7년 동안 종살이 하라면 누가 하겠습니까? 그죠? 아무도 안 합니다. 그죠? 장인어른한테 결혼 허락 받으러 왔는데 자네 나를 위해서 7년 동안 종살이 좀 하긴 하면 이제 그만 봅시다. 여기까지인가 봅니다. 바로 돌아 나올 겁니다. 근데 야곱은 7년의 시간을 스스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때 야곱의 나이가 얼마인지 압니까? 77세입니다. 기가 막히죠. 그죠? 야곱 할아버지입니다. 야곱은 80이 넘어서 결혼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야곱을 생각하면요, 결혼 정년기를 한참 지났습니다. 그 형에서는 40에 결혼했습니다. 자기 아버지도 40에 결혼했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다 찾아보지 않았지만요, 성경에서 가장 늦게 결혼한 인물이 야곱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는 84세에 결혼합니다.
이 77세 된 할아버지가 신부를 얻기 위하여 7년을 기다리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이 그만큼 신부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죠. 그 7년은 신부를 향한 자기의 사랑입니다. 내가 그냥 가치 없이, 내가 그냥 다른 사람들이 결혼하듯이 당신을 나의 아내로 맞는 것이 아니라 나는 당신을 나의 삶의 가장 값진 존재로, 최고의 수고를 통해서 나는 당신을 나의 신부로 맞이하겠습니다. 그게 7년의 시간입니다. 야곱은 그렇게 7년을 기다리면서 그 7년을 며칠처럼 여깁니다. 20절 말씀 한번 볼까요? 20절 읽읍시다. 시작.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여겼더라. 야곱은 라헬을 사랑해서 7년을 수일처럼, 며칠처럼 여겼습니다. 여러분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든이 다 된 노인이 7년을 수일처럼 여기면서 그 신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 시대로 표현하면 최고의 스윗남, 이렇게 서윗할 수가 있을까? 야곱이 그렇게 참 로맨틱 가이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장면은요, 그저 야곱의 스윗함만을 보여주기 위해서 있는 그런 장면은 아닙니다. 야곱이 라헬을 사랑해서 7년을 수일처럼 여겼다는 것은요, 신부를 향한 그의 사랑의 크기를 보여주는데요, 여기에는 또 다른 영적인 의미도 담겨져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31절 33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와 사랑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제가 많이 인용했던 구절입니다. 짧게 설명하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결혼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줍니다. 곧 성경이 말하는 결혼의 교훈이 무엇인가? 그의 답은요, 하나님께서 결혼을 통하여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곧 결혼은 하나님과 우리가 언약 관계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은혜의 통로입니다. 그림자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 사람에게 결혼이라는 규례를 주셨고, 사람이 결혼을 통하여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먼저 알고 난 다음에, 그런 다음에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의 사랑을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먼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적용하고 난 다음에 우리의 관계에 적용하라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결혼의 이야기를 볼 때예요, 거기서 먼저 무엇을 찾아내야 됩니까?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어떤 사랑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교회를 향한 그 복음을 먼저 찾아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사도가 말하는 결혼에 관한 올바른 성경의 해석입니다. 자, 그런 관점으로 오늘 야곱의 결혼을 한번 살펴봅시다. 그러면 우리는 야곱을 통하여 자신의 신부를 뜨겁게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곧 야곱이 자기의 신부를 사랑하여 7년을 수일처럼 기다린 것처럼 그리스도께서도 자신의 신부를 사랑하사 오래전부터 기다려 오셨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아까 조나단 에드워즈가 창조의 목적이 무엇이라 했습니까? 그리스도의 신부를 얻기 위함이다. 하나님은 창조 때부터 그리스도의 신부, 자신의 신부를 얻어서 그 신부와 결혼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신부가 결혼식 날 잡아놓고 신랑을 사랑하지 않고 다른 남자, 옆집 남자와 사랑에 빠졌습니다. 에덴의 동산에서 뱀이 틈탔을 때에 그 뱀과 그 뱀의 게임에 넘어가 버리고 말죠. 불륜이 일어난 겁니다. 타락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이 혼인관계가 깨어져 버립니다.
하나님이 아담에 주신 첫 번째 행위 언약은 그렇게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새로운 언약을 주십니다. 곧 은혜 언약. 이제 너희의 행위가 아니라 나의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가 나의 신부가 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신부를 얻기 위하여 그들을 돌아보시고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나 이들이 쉽게 돌아오지 않습니다. 여전히 세상을 더 사랑하고 여전히 죄와 그 더러운 것을 탐하며 살아갑니다. 마치 우리처럼 죄와 비창 가운데 누더기 옷을 입고 그렇게 자신의 몸을 파는 여인처럼 온통 더럽게 음행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랑이 어떻게 합니까? 그 신부를 구하기 위하여 이제는 더 이상 생존할 수 없는 비참한 그 신부를 구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그 신부를 사오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가 이 땅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주님이 자신의 신부를 얻기 위하여 얼마나 오래 기다리시고 견디셨는가. 우리는 야곱의 7년을 통하여 바로 이것을 알아야 되고, 야곱은 신부를 7년만큼 사랑했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를 영원토록 시간으로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자신의 신부를 얻기 위하여 아버지의 집을 떠난 자가 사람이 누군가도 알게 되죠. 그죠? 야곱이 신부를 얻기 위하여 안전한 아버지의 집을 떠나 위험한 길을 나섰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도 가장 안전한 하늘 아버지의 집을 떠나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인간 아버지의 집도 그 자녀에게 보호와 안전을 제공합니다. 모든 필요를 제공합니다. 그런데 하늘 아버지의 집은 어떻겠습니까? 가장 안전하고 가장 부족함이 없는 완전한 집이죠. 우리 주님은 그 완전한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가장 위험한 땅, 곧 죄와 비참이 가득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죄인들에게 비난받으시고 박해받으시고 속임당하시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야곱은 신부를 위하여 7년 동안 종처럼 수고했습니다. 자기의 것을 아무것도 갖지 못한 채 온전히 외삼촌을 위하여 종으로서 살았습니다. 그 삶이 얼마나 고되었겠습니까? 여러분, 군생활 3년, 요즘은 3년도 아니죠, 그죠? 1년 8개월이니까. 그거 하는 것도 그렇게 힘들어하고 빨리 제대하기만을 손꼽아 기다립니다. 근데 7년을 오롯이 외삼촌을 위하여 종처럼 살았는데 그 시간이 얼마나 고되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은요, 그저 7년의 시간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자신의 생명을 자신의 신부를 위하여 내어 주셨습니다. 몇 년의 시간, 몇 년의 사랑, 이 땅의 사랑으로는 비교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무엇으로 그 생명을 대신할 수 있습니까? 자신의 생명을 살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단 말입니까? 어떤 권세로, 어떤 물질로, 어떤 힘으로 자기 생명을 살 수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생명은 천하보다 귀하죠. 세상을 주어도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러나 주님은 그 귀한 생명을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셨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 주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곧 그의 생명은 한이 없으시고 그의 능력은 다함이 없으십니다. 그렇게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비록 일시적이지만 우리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내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고통과 괴로움과 비참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비록 일시적이지만
자기의 생명을 내려놓고 스스로 그 생명을 거두어 드리는 것, 이 고통을 무엇으로 표할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은 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사랑을 보여주심으로 이것이 내가 너희를 향한 내 사랑이다. 너희를 나의 신부로 맡기 위하여 흘리는 내 피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피로 값주고 우리를 사 주셨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곳입니다. 자신의 피로 우리를 사 오셨습니다. 악한 자의 손아귀에, 나쁜 남자의 그 지배 아래 비참하게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 몸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사 오셔서 우리에게 영광과 존귀로 관을 입으시고 거룩한 신부로 우리를 온 세상 가운데 높여주셨습니다. 결혼식 날에 신부가 사람들 앞에서 영광과 존귀를 얻는 것처럼 교회는 이 세상에 세우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거룩한 신부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사람들이 말하는 교회에 대한 가치로 교회를 판단하지 마십시오. 이 세상 사람들이, 이 시대 사람들이 교회를, 신자를 무엇이라고 말하더라도 그것에 흔들리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가르치고 있는 교회의 가치를 발견하시고 우리가 영광스럽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며 주님이 우리를 온 땅 가운데 높여 주셨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그 은혜와 그 사랑 가운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신부를 향한 우리 주님의 기다리심이요, 또 수고하심입니다. 주님은 무엇보다도 이 땅에 자신의 거룩한 신부가 세워지기를 기다리고 또 기다리십니다. 이제 저희 교회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이미 들어서 아시는 분들 많겠지만 너그러운 마음으로 다시 한번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7년 전 하나님께서 여기 포항장로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 사람의 수고가 아니라 주님이 친히 세우셨습니다. 개척을 할 때 제 안에 고민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이 땅에 교회가 이렇게도 많은데 또 하나의 교회를 세울 필요가 있을까? 참 그것이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 고민을 하고 있을 때 한 선배 목사님부터 이 메일이 왔습니다. 제가 개척을 준비하면서 이런저런 또 고민과 어려움이 있다는 걸 아셨던지. 근데 그 메일이 굉장히 독특했습니다. 메일에 딱 한 줄이 적혀 있었습니다. 아무 다른 말이 없었습니다. 그 한 줄의 말은 박 목사님, 하나님께서 자신을 참되게 예배하는 교회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딱 한 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한 줄이 저의 고민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이 땅의 교회가 이렇게도 많은데 또 하나의 교회가 필요한가? 우리 주님이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기다리십니까? 자신을 참되게 예배하는 교회, 곧 인간적 반복과 인간적 영광과 인간적 필요가 아닌 오직 삼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의 원리를 따라 하나님을 참되게 고백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 교회를, 그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된 교회를 우리 하나님께서 간절히 기다리시기 때문에 그때 제가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기다리고 계시는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요, 제가 세워가는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으로 이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저는 신학대학원을 졸업한 후에 10년간 SFC 간사 사역을 했습니다. 청년들에게 개혁주의 신학을 가르치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교회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전했습니다. 그 영광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부며 교회가 성도의 어머니며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바로 그 내용입니다.
저는 제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주님의 교회를 가르쳤고 그 말씀이 오늘 이 교회를 낳았습니다. 30대 시절 간사로 오롯이 보낸 후에 40대로 접어들면서 저에게 교회로의 부르심이 있었습니다. 감사하게도 부족한 자를 몇몇 교회에서 청빙해 주셨습니다. 저를 잘 모르셨던 것 같아요. 제 소문만 들으시고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간사로 살 것인가, 목사의 분을 받을 것인가. 한 번이 아니고 여러 번에 또 몇 년에 걸쳐서 청빙이 계속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제 다른 삶으로 부르시는구나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간사가 아니라 목사의 삶으로 교회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섬기는 삶으로 나를 부르시는구나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교회로 가야 할지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이 교회입니까? 하나님 저 교회입니까? 비슷한 시기에 여러 교회들이 청빙을 하는데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하겠더라고요. 근데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두 가지 고민을 주셨습니다. 첫째는 제가 꼭 필요한 곳으로 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니어도 다른 사람이 갈 수 있는 곳이 아니라 제가 아니면 아무도 가지 않는 곳으로 가라는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둘째는 제가 그동안 가르치고 전파했던 교회를 세우라는 것입니다. 저는 개혁주의 신학을 가르치고 개혁주의 교회를 세우자고 그렇게 외쳤습니다. 주님은 저에게 바로 그런 교회를 세우라고 요청하셨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 교회는 저를 부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 교회는 저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교회가 부르지 않는데 제가 어떻게 갈 수 있겠습니까? 물론 그때 저는 개척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개척도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 저를 개척의 삶으로 불러주셔야지만 개척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저를 개척교회 목사로 불러주기를 기다렸는데 아무도 안 불러주는 겁니다. 계속 있다가는 계속 안 불러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선수를 쳤습니다. 제가 담당하고 있던 SFC 리더들을 모아두고 교회로부터 청빙이 있다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내가 가르쳤던 그런 교회를 세우고 싶고 개척교회의 목사로 부름을 받고 싶다 이야기한 겁니다. 나를 청빙해라라는 그런 일종의 가스라이팅 압박을 가했습니다. 그 말을 하고 나서 며칠 후에 두 명의 지체가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모임을 다 마친 후에 두 사람이 저에게 할 말이 있다면서 늦은 밤에 한동대 도서관 근처 나무 밑으로 저를 끌고 가서 저한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간사님께서 가르쳐주신 그 교회를 우리가 함께 세워가면 좋겠습니다. 간사님이 우리의 목사님이 되어주세요. 그렇게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는 없지만 우리와 같은 마음을 가진 친구 한 명 더 있습니다. 2+1이죠. 그죠? 2명은 왔고 한 명은 아직 오지 않은 그 2명이 저를 개척교회 목사로 청빙해 주었고 저는 그 부르심이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고민하지 않고 기쁨으로 순종하고 또 수락했습니다. 근데 그때 약간의 실망감도 있었습니다. 제가 그때 한 10몇 명한테 이야기했는데 2명밖에 안 온 겁니다. 이게 개척의 길인가? 아무도 안 오는가? 근데 알고 보니까 거기에도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었더라고요. 제가 교회에 청빙을 받았다 하니까 목사님께서 청빙받은 교회로 가시는 것이 목사님에게 더 좋은 것이 아닌가? 그게 더 목사님에게 유익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했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생각한 이들이 이 자리에 뭐 다 있습니다. 어디 못 가고 멀리 못 가고 그렇죠.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신 그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이런 과정을 돌아보며 정말로 교회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절대적인 주권을 따라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세워 가시는구나. 누구도 교회 위에서 교회를 세울 수 없습니다. 교회 아래에서 교회를 섬기며 교회를 받들 따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를 말씀의 직분자로 세우셨고 제가 전한 그 말씀을 통하여 교회를 세우셨으며 또한 그 교회를 통하여 저를 그 교회의 직분자로 불러 주셨습니다. 이 교회는 삼위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로 나아진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하여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계속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매주일마다 저를 여기 세우셔서 진리의 말씀을 전파하게 하셨고 또 거룩한 성도들을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의 부름을 돌아보십시오. 아는 사람이 있어서 어떤 연결고리가 있어서 이곳에 왔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말씀으로 불러주셨고 이 자리에서 들었던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머무르도록 붙잡으셨고 주의 교회를 이루도록 결실해 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말씀의 역사예요. 저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서는 단 한 명도 제 편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자가 아닙니다. 오직 주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그리스도 편으로 끌어들이셨고 이 교회에 뿌리 내리게 하시고 이 교회에서 자라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지난 7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입니다. 여러분 교회로 오셨을 때 단 한 번도 말씀이 없었던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교회로 오기도 전부터 주님이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6일 동안 삶의 자리에서 수고할 때에 하나님께서도 여러분들을 위하여 말씀을 준비하며 수고하셨습니다. 저를 통하여 여러분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여러분들을 위하여 생명의 말씀을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저는 다른 어떤 사람을 위하여 말씀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부름받은 교회, 곧 제게 맡겨진 약물인 여러분들을 기억하고 여러분들을 위하여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엄마가 그 자녀를 위하여 식탁을 차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저를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양식을 공급하셨고요. 엄마가 젖이 잘 나지 않으면 괴로워하고 고통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때문에 고민하고 골몰하며 괴로워하면서 한 주간을 보내고 또 주일을 말씀의 은혜가 말씀의 깨달음이 없을 때는 몸부림치면서 젖동량 기동량 하면서 하나님 주의 잔을 먹이실 말씀을 내게 주시옵소서. 그렇게 떠듬떠듬 그러나 이 교회의 주의 자녀를 위하여 말씀을 전하였고 그리고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경험했으며 그 성찬 안에서 우리가 함께 교제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고 서로 돌아보며 서로 섬기며 서로 위로를 얻었습니다. 저는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7년 동안 서로 연합하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서로 자비의 사역을 베풀게 하시는 그 은혜를 베푸셨고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의 자녀를 돌아보시고 지키시고 세우셨구나. 그걸 정말로 깨닫고 경험했습니다. 제가 신대원에 가서도 다른 것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드러나는 하나님의 교회의 영광을 전하고 그 영광스러운 교회가 어떻게 지어져 가는지를 잠시 나누었는데 그 말씀에 위로가 있고 소망이 있고 은혜가 있고 감격이 있더라고요. 저는 7주년 되는 딱 그 주간에 하나님이 저를 신대원으로 부르신 것은 우리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게 하시는 특별한 그리고 이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부족하지만 그래도 잘 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확신시켜 주시는 그런 기회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교회에서 주의 말씀을 듣고 성찬에 참여하고 함께 연합하고 교제함으로 주의 보호와 돌봄을 받고 또 그리스도의 더욱 아름다운 신부로 함께 자라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7년의 수고함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을 수고했지만 그가 아내로 얻은 것은 라헬이 아니라 레아였습니다. 야곱이 그 사실을 알고 외삼촌에게 물었죠. 어찌하여 라헬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라반이 너가 또 7년을 수고해라. 그러면 라헬을 아내로 줄 것이다. 그렇게 했습니다. 결국 야곱은 라헬을 얻기 위하여 다시 7년의 봉사를 해야만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지난 7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은혜에 대해서 다 말하려면 오늘 밤이 새도록 말해도 다 못할 것입니다. 제가 원래 그 내용들을 적어두는데 다 덜어냈습니다. 스스로 돌아보시고 또 나누시면 좋겠고요. 기회가 되면 또 천천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7년 동안 우리에게 너무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영생의 복을 누리게 하시고 영생의 기쁨을 나누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신부로 자라나게 하시고 또 칭찬받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7년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야곱이 그 신부를 위하여 다시 7년을 수고해야 했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교회가 세워지는 일에는요, 우리의 또 다른 수고와 헌신과 희생이 필요합니다. 결혼해 보신 분들, 결혼 생활이 그냥 되던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수많은 어려움과 수고와 고통이 따릅니다. 그 수고와 고통은 끝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수고해야 되는 것이 결혼의 삶입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자신의 신부된 교회를 그저 시작하게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가 악한 대적의 그 위협으로부터 보존될 수 있도록 끝까지 지켜주십니다.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는 주님이 계속 피 흘리심으로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악한 사단의 거짓 교리에 넘어가지 않도록 진리의 교리로 교회를 지키시고 악한 사단이 분열과 원망과 갈등의 마음을 일으킬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고 용납하게 하시고 붙잡아 주십니다. 여러분, 모든 결혼 관계에 굽어진 것이 있고 고통이 있고 가시가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언제나 좋은 마음으로 좋은 관계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깊은 절망 가운데 탄식하고 서로를 향한 신뢰가 다 이루어질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교회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거룩하게 부름받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연약한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죄와 비참으로 말미암아 여전히 신랑에 대한 의심과 불신과 저항의 마음이 생길 수 있고 때때로 믿음을 다 잃어버린 것처럼 또 우리의 모습은 너무나 약해서 그리스도의 그 신부의 거룩함과 하나됨이 아니라 도리어 부끄러움과 더러움과 깨어짐과 나뉘어짐이 생겨날 수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시간들을 지나왔습니다. 때로는 이해하지 못하고 떠난 이들도 있고 아픈 가운데 고통을 겪는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모든 결혼관계 가운데 아픔과 고통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결혼은 그 약속을 따라
그 가정을 지키기 위하여 수고하게 됩니다. 그냥 연애한다면 헤어져 버리면 끝이지만 결혼했기 때문에 그 결혼이 연약한 우리의 사랑을 붙잡아 주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결혼해 주셨습니다. 그는 우리의 연약한 사랑과 믿음을 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디에 마음이 뺏기고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는지 잘 아시기 때문에 그는 연약한 우리를 교회를 통하여 붙잡아 주십니다. 지켜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다시 7년, 아니 세상 끝날까지 주께서 이 교회를 붙잡으시고 지키시고 그가 밤낮으로 쉬지 않고 수고하실 것을 믿읍시다. 신랑이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구나. 그리고 이것을 믿는다면요, 우리도 신랑과 함께 일해야 됩니다. 여러분, 신부는 신랑이 밖에서 일하는 동안 집에서 노는 것이 신부가 아닙니다. 그죠? 같이 일하는 자가 신부입니다. 그죠? 야곱이 자기 아내를 얻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때 그 아내가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 집을 떠나 남편과 함께 갑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자기 아내, 자기 남편과 한 몸이 될지라. 이게 결혼입니다. 그죠? 결혼은 아버지 집을 떠나는 것입니다. 내 유익과 내 행복과 내 거처가 아니라 우리의 신랑 대신 하나님, 주님과 연합하고 그 주님과 함께 수고하여 주의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아버지 집이 무엇인가 돌아보십시오. 나를 가장 안전하게 만들고 가장 나를 편안하게 만들고 나를 가장 행복하게 하는 그것이 무엇인가 돌아보시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영생의 복이 아니거든요. 떠나오십시오.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리는 영생의 복으로 나오셔서 주의 교회를 위하여 주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수고하고 함께 섬겨 갑시다. 그렇게 우리가 신랑과 함께 수고하고 애쓰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통하여 주의 교회를 더욱 아름답게 세워 간다면 우리는 이 교회를 통하여 삼위 하나님께 주시는 모든 신령한 복들, 여러분, 그리스도는 자신의 신부에게 자신이 얻은 모든 것을 주십니다. 그 영원한 복을 누리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또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그렇게 지나온 7년, 앞으로 또 맞이할 7년,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또 우리의 수고 가운데 아름답게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